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환경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케 하시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또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며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21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에는 이제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그 시스템들을 책망하시죠. 뒤로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다시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이미 그 성전 시스템을 가지고 그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계속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데 21장 28절부터 보면 두 아들의 비유를 먼저 하시죠. 첫째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명령했는데 그대로 하겠다고 해놓고는 안 하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생각하고 마음을 돌리고 가서 했다. 누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한 것이냐.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우리 21장 31절 32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주 준엄한 심판을 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정말 이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유대 민족 안에서 정말 없어야 되는 정말 그런 죄인들인데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자기들보다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돌이켜 회개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33절부터 두 가지 이 악한 종들의 비유를 하시죠. 주인이 포도원 만들어 놓고 종들 농부에게 맡겼는데 세를 받으러 사람을 보내니까 세를 내지 않고 도리어 그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네가 갖겠다. 4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당연히 죽여야 된다.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세 번째 비유를 또 이어가십니다. 한 임금 왕이 있는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마련했습니다. 당연히 가서 축하하는 것이 마땅하죠. 특별히 그 나라의 귀인들이라면, 귀족들이라면 안 갈 이유가 없죠. 왕의 아들이 잔치하는데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연히 축하할 일인데 그런데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2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사람을 초청합니다. 왕의 모습이 참 당연히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당황스럽죠. 왕은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미리 알리고, 또 3절 보니까 또 가서 초청하니까 오기를 싫어합니다. 잔치 기간이 다 되어서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이제 곧 시작하니까 준비하고 오십시오.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가기 싫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비즈니스로 사업을, 그것만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은 이 종들을 때리고 핍박합니다. 오기를 싫어하니 왕은 계속 사람을 보냅니다. 이 복된 잔치 자리, 이 왕이 누리는 이 기쁜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로 초대합니다. 정중하게 그리고 초대합니다. 살진 소와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이 기쁨을 함께 그 나라에 있는 고관들과 백성들과 누리고자 초청하는데 싫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바빠서 그런 일은 아니죠. 미리 광고했고 또 사람을 보냈고 또 때가 되면 다시 초청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싫어서 무시한 거죠.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비즈니스에만 신경을 씁니다. 내일도 아닌데 당신이 왕이라고 나를 오라 마라 하나. 유대 백성들의 자세, 지도자들의 자세를 책망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한다는 거죠. 단순히 이 시대에 유대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 시대 전체에 걸쳐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하도록 했는데 그 포도원을 관리하지 않고 사꾼처럼 그렇게 살았고, 그것을 자기 것처럼 취하려고 자기 것 신양 생각했고, 하나님의 양들을 맡겨주셨는데,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양을 잡아먹고 양이 다 흩어지는 대로 그대로 두어버리고 상관하지 않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의 일들을 맡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복음의 일에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비즈니스에, 내가 나를 세우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할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싫어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은 단지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남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듣지 않으면 그만인데 잡아서 죽입니다. 악한 거죠.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귀찮게 여기고 그런 사람을 도리어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교회가, 성도들이 뭐 그렇게 세상에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싫어합니다. 복음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왕이라는 거죠. 임금이고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힘과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전혀 상관하지 않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7절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주셔서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싫어한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준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성경에서 늘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이들이 이렇게 초청을 거부한 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왕은 거부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장터로 가서 누구 중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불러 채우라고, 잔치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왕의 혼인 잔치는 사실은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마실 수 있고 공짜로 다 음식이 제공되는 곳입니다. 그런 축복된 곳입니다.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누리는 그런 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네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모든 민족에게로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구에게든지 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잔치에 우리가 초청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초청에 의해서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기를 먼저 나온 사람들은 우리도 누구에게든지 가서 이 잔치에 초청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혼인 잔치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채워졌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누구나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선포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거부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하는데 자기는 오겠다고 왔는데 임금이 예비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이 복음의 은혜를 이 생명수를 사라고 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누구나 올 수 있는데 그러나 사라고 하십니다. 뭔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지불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지만 그곳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예복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예복은 어떤 예복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이 있어야 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옳은 행실 우리에게 있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삶으로 옳은 행실로 우리를 단장해야 하는데 그런 옷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은 자인데 계시록 7장 14절에 같은 옷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누가 깨끗한 옷,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긴 자들입니다. 누가 이 임금의 혼인 잔치에 초청받아 예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하고 계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세리와 창녀들처럼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들의 옳은 행실인 거죠. 세리와 죄인들이라도 창녀들이라도 이 예복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예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사렛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찾아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아주시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여리고로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맹인 두 사람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주여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덮어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축복은 오늘은 청함 받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하시지만 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손님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의 아들의 신부로 맞아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잔치에 그냥 손님으로 초대된 사람이 아니고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예복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입으신 예복은 신부의 아름다운 예복이죠. 드레스를 입히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주인공처럼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이 잔치를 기념하며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와 기쁨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얻은 사람은 적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나가서 전하라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이 파송하십니다. 나가서 불러 모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행복 나눔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사이지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잠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서 초청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총동원 우리 전도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특별히 또 여러분 포도원이나 선교회나 우리 가족 중에서나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도 어떻게든 한번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도록 우리가 잘 섬기고 또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만나고 또 전화도 하면서 우리 꼭 한번 이 좋은 콘서트가 있으니까 한번 와서 같이 음악도 적고 기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초청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초청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또 이 잔치에 함께 나와서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천국의 잔치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를 그 잔치에 초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깨끗하게 흠없게 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그 걸음이 향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걸음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